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봉성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구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여 불한 날이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 나는 내 여호와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불한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 내 여호와라 불한 날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고 존귀하게 내 여호와라 불한 날이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 내 여호와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달려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쌍문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숨음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홀거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에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내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의 아버지 내 마음 알아.
삼내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인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거인 곳에 나의 눈물이 거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에게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수 있기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못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에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쌓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과 아버지 이 큰 축복을 정말로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전했던 말씀을 또한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비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나오는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가 믿고 말할 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목적은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제일의 목적, 그 끝,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미래적인 것이죠.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결국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 27절,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구원에 이르는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저 천국에 대해서, 오직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룬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느 하나의 믿음의 열매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바로 그 구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 기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안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고 그게 구원을 확증해 주질 않는다고. 응답하고 뭐 천만 만번을 응답하고 체험 받았어도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이 있으면 자기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줄, 자기는 뭐 당연히 천국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노, 천만의 말씀. 그거하고 그건 틀려요. 물론 그런 믿음의 신앙의 질문은 소중한 것이 맞아요. 그걸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갈 때 그 사마리아에 그 나병 걸린 사람 10명이 환자가 왔을 때 10명이 그거 고쳐달라고 소리칠 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10명이 다 나섰어요. 가다가. 그런데 11명은 9명은 다 돌아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며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야, 고치는 사람이 10명인데 너 혼자밖에 안 왔냐. 그러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그걸 더 다룬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분명히 그 10명 가운데서도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10명이. 그러나 적어도 물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9명이 그 엄청난 예수 이름으로 불어서 경험했던 그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엄청난 체험을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분별을 못해요. 착각을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병 낫고 뭐 이런 체험했다 해서 제가 구원받은 줄 단순히 그거 가지고 구원을 확증을 삼으려고 천국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에서도 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같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모른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내고 선지라도 하고 큰 권능을 했는데도 주님이 모른대요. 그거를 모른다. 이건 참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목적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인데 큰 비극은 생각치 것보다 이건 우리가 뭐 묵상보다 일단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빈말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 아예 질문을 그렇게 줘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빗대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이래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나는 널 모른다. 적다는 얘기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과 저주는 결국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눈에 띈 그런 어떤 그 결과물만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것을 복과 저주로 구분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결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복과 진짜 저주는 이 땅 이후에 있어요. 이 땅을 마치면 그날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을 받고자 구하여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이러한 비극의 제일 원인은 뭐냐면 물론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전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뭐랍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했어요. 좋은 말, 그런 뜻만, 사람 듣기 좋은 말, 그런 말, 그럴듯한 말 하지만 제일 원인의 잘못된 전해진 복음, 즉 다른 복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 다른 예수. 그래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하도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고. 다른 예수일 수 있다고. 다른 예수. 다른 예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겼는지, 내가 하늘에서 난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겠어요. 여러분 천사라는 게 뭡니까? 천사라고 말지만 아까 하지만 영적인 하나의 경험입니다. 엄청난 현충을 경험을 해도 이 복음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천사가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라는 건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만 있지. 저는 솔직히 요즘 목사님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설교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바로 듣고 나도 바르게. 요즘은 진짜 두려워요.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겠지만은 세상에서 잘 되고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된 복음 안에 잘못된 신앙 안에 있어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교인이 몇 명 됐든지 간에 교회 나온 사람들 다 천국만 간다.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아직 이건 성공한 목회. 교인이 10명일지라도 온 교회 10명이 다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 한 믿음 안에 거한다면 교인 100명, 1000명, 10,000명 얼마 모인 거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러면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 사도들의 전해진 복음은 나중에 사실 진짜 사도 중에 사도는 12사도지, 12제자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실 사도란 말도요, 사실은 이게 가벼운 말이에요. 사도란 게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아무개한테 저기 가서 뭐 좀 하고 와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그 아무개가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지 멋대로 해야 돼? 보냄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보낸 사람한테 그 사람의 걸 그대로 가서 전달을 해야 돼.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견해가 없어. 보냄 받은 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보낸 사람이 시킨 것만 하면 돼. 보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돼. 거기다가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참 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것 또한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기준하지 않습니까? 기준. 우리가 의저 지폐와 진짜 돈을 구분할 때 방법이 단순합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보면 가짜가 오면 가짜가 확실합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복음을 믿고 있으면 가짜가 오면 분별이 돼요. 가짜. 근데 그 진짜 복음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들에게.
예수님 모시기에는 선지자들과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세워진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계속 말씀했고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시고 난 후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되었죠. 그 성취가 됐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약속을 하셨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12사도를 세운 것은 바로 가장 큰 게 뭐냐면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력하고 성령 충만했던 비결도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진짜 오리지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은 12사도는 없지만 12사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요? 12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지도를 12사도들이나 전했던 건 똑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하여 주시고 바울도 물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이 복음을 또 어떻게 보면 먼저 받았던 제자들 12사도를 통해서 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천사를 통해 하지 않으시고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가난한 자를 돕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직접 가셔서 말씀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굳이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받았던 그 복음을 주셨던 그 복음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고넬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쩌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만나서 직접 받은 말씀도 있겠지만은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전해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배들. 어쨌든 12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부활에 물론 핵심이 있죠. 아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그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게 돼요. 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무효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고 레이지파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그죠?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의 그런 모든 활동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이 땅에 있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그 레이지파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자기들의 죄를 사하는데 아까 3가지를 한다고 했죠. 먼저 그 향을 가지고 와서 향과 불 가서 향을 피워서 그 연기를 가득 채워서 어디 보면 주님의 뜻을 명령한 겁니다. 왜?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향을 채우라고. 향으로. 그리고 2번째 가서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 가서 뿌리고 7번 뿌리고 동쪽에 한번 뿌리고 또 그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이 제물도 다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은 무조건 선택이 없어. 손을 잡아야 돼. 속죄해야 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고 대제사장은 무조건 소를 잡아야 돼. 소를. 어쨌든 짐승은 다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고 한번 들어갔다 와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 제사 절차 번제단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지용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제사 과정은 사실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뜰에서 성소 밖에서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가는 지성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지성소에 1년에 1차 들어가는데 4번을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청소하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청소해야지. 그 지저분하게 그 불때가 나왔으니까 이건 성경 뒷이야기 미드라시라는 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4번째는 성경에는 3가지만 나와요. 레위기 17장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3가지를 합니다. 3번 들어가요. 1차 들어가는데 3번을 들어갑니다. 3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사가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언제 속죄가 이루어져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는 걸 언제 알아요? 나왔어. 다 마치고 살아서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아무래도 말짱 도루묵.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 근데 가까이도 못 가겠어. 그때 대제사장이 속죄할 때는 회막 안에를 오직 아래 못 들어오게 했어요. 회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죠. 성막 전체 그 안에도 못 들어오게. 나왔을 때 살아서 나왔을 때 대제사장도 간에 떨렸을 때 혹시라도 왜냐면 실제로 레위기 17장에서 처음 제사 드리다가 불장로들이 둘이 죽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레위기 7장에서 8장 9장에 이제 8장에 레위기 제사장 의임식을 하고 최초의 제사를 드린 게 레위기 9장이거든. 그리고 10장에서 2명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제사지나 2명 죽는 걸 봤거든.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도 아무리 다 해도 철저히 해도 만약에 살아서 못 나오면은 그 속죄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네가 토요일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날 성경 기록이 없잖아요. 주님이 금요일 날 그랬으니까 토요일에 가서 그 참 성소에 가서 속죄를 한 겁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주님이 그죠? 살아서 나오기 전에 속죄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부활 전에 그잖아요. 대제사장이 다 끝나고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성소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속죄를 언제 이루냐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지성소에 가서 거기에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그 독특하죠.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가서 그 피로 대신 예수님은 단번에 그냥 한 번 여러 번 들어갈 필요 없어요. 향을 뿌리라 갈 필요도 없고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하라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오직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살아서 나온 날. 바로 우리의 죄가 다 대속되어 다 속죄함을 받았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그 사건을 실제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세상 말로 생각 편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나오죠. 근데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스님도 지나가다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부르는데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던 그 강도처럼 우리가 이 일의 죄로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지 당연한 것이다. 주님, 당신의 하나님 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정확하게 사람들은요 이 한편 강도의 구원을 싸구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10년, 20년 나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죄가 모르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죄가 모르는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하라 그런 정도로 다니고 평생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한평강도의 신앙이요 완벽한 구원에 이르기에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춥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에베소교에 있는 동안에 내가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내 행실을 다 알다시피 내가 눈물로 제가 어쨌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 복음 들으려고 힘썼는데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라.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로마서 1장, 2장, 3장 뭐 뒤에도 나지만 1장, 2장, 3장이 그 얘기입니다. 1장, 2장은 다 뭐가 죄인인지 죄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에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1장부터 3장 그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산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의 표현을 쓰면 참 성도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면에서 철저한 복음주의자면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 말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시컷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죠. 누가복음 7장에 어떤 한 동네의 죄인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뒤에서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그 발을 닦으면서 향유로 예수님께 부을 때 그 잔치에 청했던 그 주인 시몬이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 왜 저러신데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하 야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내가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많이 산다고 누가 더 감사하게 했더니 500데나리온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과 시몬을 비교합니다. 야 너는 들어올 때 나한테 발 닦을 물 한 것도 주지 않는데 저 여자 하는 거 봐라. 이 여자가 사함을 그러면서 사함을 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는 자.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죄사함 받는 그 믿음의 열매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사랑해요.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제1번으로 놓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내가 믿는 예수, 제목이 내가 믿는 예수이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전통. 우리는 이 복음 안에 가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좋은 말, 그렇든 말. 그래요. 뭐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못 가. 천국과는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나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편 강도도 똑같이 하네. 분명하죠, 그죠? 구원의 열매가 뭔지.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열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 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 열매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쪼록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은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회개도 않잖아.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푸는데. 그렇게 큰 권능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참이 잘 올 시간인데 그러나 간절히 기도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6가지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담으면서 말씀을 담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해야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고 구해롭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6가지 기도한 제목에 다 지금 현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도 진리의 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신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정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부모님과 형제들 아버지 남편 거리들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 아버지 어른들이 예수님과 구원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없던 것에게는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열매가 있는 아버지 먼저 구원의 확증된 그 삶 가운데 아버지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까지 올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는 평안의 기호든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 계명을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그 생활부터 아버지 주의나 모이는 주님과의 시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가볍게 믿음케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만족하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병이 묶인 자를 너희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네 증거 가정에 떠나게 하시고 오늘의 야구적 기도를 역사했게 하시옵소서. 어린다는 교회를 나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아버지 그러면 종교적인 행사로 아버지의 교회를 빌라라 했던 여러 기호도 이스라엘의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계의 아버지여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나이로 우리가 당하게 될 아버지의 그 멸망의 길에서 피하게 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한 것처럼 회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김동호 김영동도 우리의 전독의 재능의 번의 가정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당사자분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우리의 강경직 성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과영문 김경신 우리의 동전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가정에 아버지 정식군인 아버지의 직분을 가지고 깨 만났던 그 영혼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의 역사에도록 되어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죽음만 두려운 분 육신의 죽음 이외에는 영원한 심판을 두려울 줄 모르는 주여 내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어 내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어
사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설치드리면 아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엉덩이 뼈저게 설치드리라 하는 나를 지어다 안커리 영리 들어갈지어다 어디 명에 물러갈지어다 우리 여기 적은 기업을 세워주시고 그를 닦고 일어나 아버지 큰 역사 아들의 영들 귀신의 영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의 영들이 다 결박을 받고 들어갈지어다 주여 회개하고 덮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너희 어디없어서 우리의 장대한 성도 우리의 기우한 교회 성도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 강경 성도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차 성도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동안 기회를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땅이 뭔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일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넣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떤 간절히 기어드리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은 마음을 주옵소서 깨달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가정의 나를 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주세요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의 삶 속에 하나님과 작은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건드려 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른다 말씀하신 아버지 경제된 영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증거없는 일꾼들로 보내주시고 주여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젊은 일꾼들로 보내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10년 후에 10년의 믿음의 연기가 될수 아버지 역사하소서 민나를 채워주시고 민나를 채워주시고 위대한 내원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여 구원이를 언제나오시고 우리 자녀선들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 십자가 복음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차례된 그 복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이 그토록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했던 사도 요한이 그토록 전했던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성취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싸움나이다.